제가 요즘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여기 잠시 사역했던 김정훈 전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요. 우리 정훈 전사님은 결혼을 하고 신학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훈 전사님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예전에 봤을 때보다 배가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마음껏 놀렸습니다. 배를 보고 한참을 웃으면서 전사님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와, 살 많이 쪘네요. 이러면서 엄청 놀려댔습니다. 그때 정훈 전사님이 버럭 하시면서 너도 결혼해봐. 너도 놀 거야. 이러길래 제가 저는 안 나와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나는 운동해서 절대 안 나오게 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웬걸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보니 전 벌써 10kg가 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 지금도 제가 제 배를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다짐했던 대로 열심히 운동을 할 걸 왜 지금 그랬을까라고 후회를 하고 해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후회는 어쩌면 후회하고 돌이키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후회할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작심하고 우리가 바라봤는데 지금은 잘 되지 않아서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회심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돌이키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후회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앞에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노아 때와 같이 그렇게 주님 그때 오신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비가 오기까지 다들 자기가 예전에 행하던 대로 행하면서 서로 즐기며 그렇게 즐기다가 다 모두 비에 그리고 홍수에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가 즐기고 웃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아무도 모를 때 이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으로 맞으러 나간 처녀와 아멘. 주님은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서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깨어있는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수면 부족으로 먼저 주님에 가는 날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 25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깨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아멘.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언제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만 하고 있다면 그때가 언제가 되었던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모두 준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 있는 5처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처녀라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중 5 슬기로운 처녀들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이란 듣고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늘 본문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약혼을 함으로써 법적인 혼인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은 약 1년쯤 되는데 그동안 약혼자들은 합법적인 부부이기는 하지만 부부 생활은 하지 않고 신부는 친정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결혼식 때가 되면 저녁 때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이때 신부의 여자친구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마중 나갑니다.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에 데려감으로써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도 신부를 신랑의 집까지 데려다 주고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등이란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보았을 때 긴 막대기 끝에 헝겊을 매달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묻혀 불을 밝히는 횃불을 가리킵니다. 이 횃불은 약 15분 정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미련한 5 처녀들은 횃불을 준비하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과 기름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름도 당연히 준비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혼인잔치, 곧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자신을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을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름과 등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너무나 당연하듯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같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를 알긴 아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순한 사마리아인을 순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순한 사마리아가 강도를 만나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율법을 지켰던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보며 그냥 피해서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순한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 그것을 보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서 살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최고의 사랑하는 것은 물질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사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너무나 당연하듯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를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동을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새벽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또한 보디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의 사역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자신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에 있어서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있더라도 내가 비난받는 일들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보디를 통하여서 또한 그 이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너희는 가서 각자 자기의 필요한 만큼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각자 주어진 일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준비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불빛을 들고 주님 오실 그 길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아는 것은 밤이 어두워졌을 때, 가장 캄캄하고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새벽이 다가올 때 주님은 오실 때에는 다가옵니다. 우리는 세상이 더 어둡고 더 살기 힘들어질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그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시면서 열심히 복음의 횃불을 들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서 12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의 왕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복음의 등불을 가지고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한다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횃불을 들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으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는 덕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만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의 횃불을 들고 우리가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